어느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도들에게 이제 한마디를 이제 던지게 되어지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 중에 이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라고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성도들은 어느 누구 하나 반응 없이, 대답도 없이, 그냥 아무 없는,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핏대 세우면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라는 그 마음 심령에 너무 또 답답한 마음으로 이 성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없으십니까? 한 사람도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한 사람의 조언이 손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말이 떨어지자 그때 저 뒤에 있던 힘 하나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손을 설설설설 올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계신 할아버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어떻게 성도님은 이 많은 원수들이 많은데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그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이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었는데 지금 다 죽었어. 네, 이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 아무도 원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실없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행복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도가 행복해야 되는 삶, 어떤 것이 행복인가 라고 제가 여러분들 나눌 때 혹시 무슨 이야기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없으시죠? 철벽을 철합니다. 철벽.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그곳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그것을 철벽으로 박아 하나님 앞에 있는 거하는 자, 그가 곧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성도이다 라는 것의 2주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행복을 꿈꾸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자신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이 부모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신혼부부 때는 작은 돈도 많이 없으니까 작은 집부터 시작하죠.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니 이제는 무엇이 꿈꿔지게 되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집, 잔디가 있고 아이가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집에 가야만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 신혼부부들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50대가 접어들어지면 이제 내 자식이 장가를 잘 가나 못 가라는 거에 대해서 행복이 달려있고, 60대가 되어지면 이제 내가 자식 앞에 손 벌리지 않고 내 스스로의 노동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70, 80대 이제 넘어가면 무엇을 바라죠? 이제 크게 뭐 바라는 건 없습니다. 건강한 거, 오래 있는 거, 아프지 않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이 조금 더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안목의 정욕이 더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 들어지고, 이성의 자랑이 조금 더 채워지면 나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것을 이 사회가 부추기는데 어떻게 부추기는지 혹시 여러분 인스타라는 이 어플을 아시나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이 프로그램 핸드폰에서 가끔 보시면 자동으로 깔려져 있는데 이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를 사용하시고 하시는 분은 참 신세대인데, 중고등부나 이 청년부 이 시절 청년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에 이 주로 내용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과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것만이 주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인스타를 통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더 잘한 것 같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남들이 취업이 어렵다는 그 상황 속에 나는 사원증을 명찰에 메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 올림으로써 내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그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 인스타의 플랫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정욕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이 모든 것을 절정에 찍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부러움 없이 살아간다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환경을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보고 누리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일까?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행복을 찾아가는 최고의 목표점일까? 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모두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의 권력과 힘과 무엇을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모든 사람에겐 당연하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그 앞에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 세상은 행복을 찾아 그 행복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은 잠시고 그 행복의 모든 것을 잃고 이 땅에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혹시 성도님들은 얼마나 행복하시나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1시간은 행복하죠. 내 입의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먹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한 거 내가 먹으니까 그 잠깐의 행복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집에 좋은 차가 들어오면 어떠죠? 1년은 행복해집니다. 그 편안한 차를 타고 내 삶에 조금 더 보여지는 것이 있기에 그 차를 타며 참 1년 동안은 행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면 몇 년이 행복할까요? 혹시 몇 년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5년 정도면은 부부 사이 간에 그 행복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전우조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돈을 가지면은 이 10년의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처럼 이 영원할 것만 같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행복은 어느새 시간이 흘러나가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행복을 찾아 그것에 아무리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공허함에 그거에 도달하여 사람은 결국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은 그 세상이 이렇게 속아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신념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살아가면 죽고 나서 행복이 아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단 한 단계씩 올라가고 그것을 밟고 나가고 나에게 부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에게 성도의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행복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성도의 행복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방향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를 찬송하는 것.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망상에 빠져서 그냥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행복하게 내가 만들어낸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힘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 플래시보 효과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이 플래시보 효과는 이 가짜의 약에 의해서 치료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플래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이지만 이 약에 그 특효가 있다는 것을 상대편의 환자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것을 복용함으로 이 환자가 낫는 사례들을 발견할 때 플래시보 효과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 통계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 먹은 사람 거의 3분의 1이 거의 35%가 이 플래시보 효과를 보았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진짜 치료제가 아님에도 치료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먹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소망을 통해서 자신이 치유해 나가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속임수로 말도 안 되는 이 환경 속에 이 경험, 우리는 플래시보 효과를 통해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 거저 그냥 우리의 망상을 통해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만들어낸 배경은 어느 여름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악독하게도 유명한 이 네로 황제가 마을에 그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불이 이 도성을 타는 것을 그는 보면서 마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덩실덩실 춤추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화난 로마 시민이 아무리 황제라 하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용납할 수 없었던 이 시민들은 그냥 두 손 두 발 걸고 막 이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네로 황제는 이 민심이 자신을 향해서 이제 불만과 불평이 막 쏟아지자 이 네로 황제는 이제 자신의 이 사사를 어떻게 돌릴지를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꾸며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화살을 돌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대대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자의 밥에 던져져서 그 사지가 갈갈기 찢어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말도 안 되는 자신의 눈명을 씌워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이 못 박힘을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 이 소아시아의 동굴로 들어간 이들은 참 암담한 마음과 심령이 참 애통한 그 참 마음 아픈 그 시절을 이 그리스도인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이 암흑과 같은 긴 터널의 신세에 갇혀버린 그들 앞에 오늘 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는 그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한 청년의 이 청년으로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 그들을 생명이 다시 일어나서 그냥 한 청년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일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던 한 청년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그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산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는 성도는 오늘 그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 그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은 한 청년의 죽음 이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가에 여러분 고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우리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의 하늘의 그 약속의 유업이 있다라는 그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소중한 자신의 집을 빼앗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피땀 흘려 열심히 노동으로 일궈냈던 그 모든 자신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해 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모진 고통과 그 모든 환경의 핍박을 그들은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자기의 그 거처를 빼앗기고 자신의 땅의 소유물을 모조리 빼앗긴다 하여도 그 모습을 결코 흔들림 없는 그 모습대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채로 그 주님을 향하여 살아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조롱과 핍박을 통해 무엇을 그들이 참게 만들었는가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두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이 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 더럽지 않은 것, 쇠하지 아니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그것은 너희가 그 시점에 내가 부르는 그날 내가 오늘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너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언제나 참 쇠해지고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많은 것이 자신의 탁월하다, 모든 기업들도 자신이 완벽해서 변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시간과 환경이 변하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지고 쇠하게 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것이고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썩지 않는, 더럽지도 않는 깨끗한 그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지하철과 비행기를 타는 법 차이를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비행기와 지하철 타는 이 차이. 이 사람들이 보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가 이제 지하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면 요즘에는 이제 자살하지 못하도록 이제 유리 칸막이를 막아서 이제 지하철 못하도록 이렇게 통행을 요즘 막고 있는데 그 유리문이 열리고 이제 지하철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지하철은 전쟁터가 이제 다름없이 전쟁터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뒤에는 빨리 들어가 밀기도 하고 이 탑승 앞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막 눈치 게임을 시작합니다. 누가 일어나나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가부터 막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자리가 나면 어떻죠? 제가 서울 와서 좀 당황스러운 게 다 던지시고 앉으시더라고요. 앞에 서 있는데 지방은 뭐 그렇게 좁아서 막 그렇게 기다리고 막 이렇게 막 뺏고 이런 건 없는데 서울에 와서 당황스러운 게 제가 앞에 서 있어도 엉덩이부터 먼저 들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막 만들어 놓고 막 이제 자기 막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비행기를 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지하철 막 타듯이 막 순서 없고 막 뒤에서 밀고 땡기고 막 자기 자리 어딘가 막 찾아보고 그렇게 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하철 타는 사람과 비행기 타는 사람이 무엇이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막 푸짐한 엉덩이를 밀지 않고 막 끼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행기 타는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면서 타는 걸까요?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빨리 가서 내 자리 차지하여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찾아가서 내 좌석 티켓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무리 자신이 빨리 와서 엉덩이를 들이밀고 앉아있다 한들 그 자리는 누구 거죠? 제 자리입니다. 제 자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삶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저기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를 그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부도 누릴 수 있고 명예도 누릴 수 있는 그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서면 그들은 자신의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내어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은 그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 속에,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해야 할 그 이유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모든 삶이 악착같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다 보면 망하면 그들의 인생은 모두가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나라고 갈 수 있지만, 오늘 그런 믿음의 성도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티켓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아는 성도는 어떠한 삶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보장된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삶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삶을 살아도 주눅들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다, 하나님이 너를 행복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지요. 그래서 내가 계신 모든 곳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떤 나의 모든 초월에서 그곳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그 자체는 모든 성도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찾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의 다른 곳에 마음의 땅의 행복을 찾아 나가기 원하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메신저를 통해서 나이가 지극히 드신 권사님들 보면 이런 세상은 별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모이면 권사님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랑 따라다니면서 권사님들 막 이야기하시는 거,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거 막 듣게 되어집니다. 그걸 들으면서 오늘 권사님들의 이야기 속에는 참 은혜를 나누면 기쁨이고 감사지만은 주된 제목이 그런 것이 빠지고 다른 것이 막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 아들이 어디 대학교 갔어. 내가 어디 내 자식이 좋은 신부 신랑 만나가지고 편안한 삶을 어디 갔더라. 내 교회에 가서 막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막 누리고 있던 것, 하나님께서 막 주신 그 축복을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마음을 흔드는 요소가 여러분들에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어떤 좋은 집에 들어간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른 이 가정에 돈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러움을 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까? 성도님들이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 또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것도 빼앗을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것을 통해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누릴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축복이라 말하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자랑거리에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마음은 언제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못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해서 교회의 일을 청소를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는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리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나의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나의 그곳에 나의 맡겨진 그 사명을 알고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그 성도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삶 속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 삶에서는 그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성도는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 내가 그 상황 속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나의 그 믿음으로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 그 믿음을 고백한 아버지가 나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을 인정하는 자는 그 삶에서 연단과 깨어지 그 불확실한 연단에 있을지라도 금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자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오셨죠?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오늘 그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그 영광 받을 그 자리를 오늘 십자가 앞에 그 삶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 그런 사랑하는 존재. 우리 부모 세대는 아시죠? 내 자녀가 키우면서 내 자녀가 어떻게 하길 원하죠? 불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를 키우면서 아파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부모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부모는 내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행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환경과 처지를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그것을 넘어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인물들을 참 많이 살펴보면 그의 인생의 환경의 그 인생을 결정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한 부르심 때문에 어떤 자들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자들은 스스로 노예를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잘 살 수 있었지만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더 큰 행복을 위해 순교자의 삶을 선택했던 오늘 인물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삶에 그들의 우리가 다시 찾아가 묻는다면 여러분 당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선조들은 도대체 어떠한 우리에게 대답을 내놓을까요? 나는 행복했다. 왜 행복할까요? 그 모든 삶에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그것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구원의 티켓을 가진 이 땅의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그 순간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더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